신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융통무에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딴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저 귀신 들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건 수준이 뻔해. 죄인들하고만 어울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신성모독했다고 자기네들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그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게 융통무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대제는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래요.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셔요? 잘 안 믿어지는군요. 한 분만 믿어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믿어지셔요? 네. 역시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매장된다고 생각해요. 땅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요즘엔 죽으면 화장된다고, 불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러니까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 가면요, 아주 다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간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고, 믿음 안에 살면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건가요? 우연히 되어진 건가요?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막 병들도 고쳐주고 천국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그때 구조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승무원 하나가 거기에 동행을 했어요. 찰스 레히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구조된 승객들을 또 다 인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으로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선장은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첫 구명보트가 내려졌고 그리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승무원이 그때 당시 최고 부자였던 에스더 씨를 보고 나서 에스더 씨 구명보트를 타세요.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이 상황에도 역시 부자를 알아주구나. 그러질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멋져. 참 멋진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슈트라우스라는 분이 자기 아내 로잘리에게 이제 구명보트를 이제 당신은 살아남아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 잘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남편을 혼자 버려두고 자기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를 봤어요, 승무원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7세 된 어르신이 배 타는 것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빨리 부인과 함께 구명보트에 타세요. 그랬더니 그 67세 된 슈트라우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만 그런 특권을 받는다는 건 거절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라는 데는요, 그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참 멋진 부부죠.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 여성 먼저, 아이들 먼저 그런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법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남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죠. 반면에 일본 철도 승무원인 호소라는 사람은요, 여자로 등장을 했대요. 여자하고 아이들 먼저 배 타라 그러니까 어느 틈에 또 여자로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회사에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 동안을 후회하면서 아주 수치스럽게 살다가 삶을 마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은혜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려오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청탁을 했던 사람 기억나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청탁을 했어요. 왜? 그 자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면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의 그 보좌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러면 뭘 이겨야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알려주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참아야 돼. 근데 그 십자가를 참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 따라서 살다가 죽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 이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참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잘 참아요. 여자분들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들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셔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잘 참을 수 있어요.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조롱당할 때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할 때는 이게 그러고 싶죠. 그런데 개의치 않는다는 건요, 그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담대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담대해지길 원하는데 담대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합니다. 종이 한 장, 이거 쉽게 뚫어지죠. 이런 거 이렇게 볼펜으로 푹 찌르면 찢어져요. 이렇게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얇은 종이가, 이 연약한 종이가 뚫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방법은 뭐예요? 네, 아주 든든한 나무 같은데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여기 불로 딱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셔요. 볼펜으로 아무리 찍어도 안 찢어지고요.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꽉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힘센 사람 바로 옆에 있으면 누가 못 건들죠. 그쵸? 그런 거예요. 우리 약해요. 연약한 데가 있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원수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벌써 다 외웠죠?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늘에 보사. 두 번째, 하나님.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세 번째, 모든 권세자들이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로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교도 안 될 만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이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예수님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안 놀래요? 죽은 걸로 끝난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찬밥 취급당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다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권세자들, 장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능력들, 디나미스예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면요, 언젠가는 세상에 힘 있는 존재들도 다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탱크 부대 중대장이었던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훈련이 늘 있는데 훈련 나가기 전에 그냥 자기네 부대원들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불러갖고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훈련 나가는 것, 탱크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탱크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딱 붙이고 그리고 나갔대요. 근데 여단장이 불교신자인데 그 소식을 들었대요. 여단장이면 여자 단장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단장이 불교신자인데 그 부대 누구가 탱크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당장 불러오라고 이래갖고는 불러다가 막 난리가 났대요. 걷어차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야이씨 여기가 교회야, 십자가 당장 띄워버려, 너 안 그러면 당장 옷 벗을 줄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중대장은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책임지셔. 그리고 그냥 십자가 달고 훈련 나갔대요. 그런데 그 탱크는요, 미군들이 쓰다가 놓고 간 거래요. 근데 그건 오래된 거라 그렇게 고장이 잘 난답니다. 근데 훈련 시작되어졌는데 1중대는 4대가 고장이 나서 섰고 2중대 6대나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자기네 중대 한 대도 고장이 없이 진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그냥 다 남의 그 중대 얘기를 들었는데 다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고장 없이 들어가니까 다 그냥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격 측정이 있는 날이었었는데 말이 백발백중이지 빗나가는 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중대는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정말로 다 맞췄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급 부대에서 나온 측정관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 후 여단장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그 모든 권세자들도 복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은 그 모든 권세자들도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하늘 영광스러운 곳에 오르게 하셨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기념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그런데 그 자리는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귀에 담지 마셔요. 그런 거 마음에 담지 마셔요. 예수님이신데도, 실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도,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칭찬만 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존경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융통무애. 그렇게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을 심으면 복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